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송주 범상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예, 벌써 처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무더위가 지나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맞바지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이제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정말 이 한 해가 행복했다, 정말 복된 한 해였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해결해야 우리가 더 행복한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마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힘겨워하면서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지나간 일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굳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덤덤하게 보내는 아마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 과거의 이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아픔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과거의 상처 그리고 이 아픔을 해결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아픔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말하시겠다. 도말하시겠다.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도말하시겠다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마하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씻었다, 지웠다, 물이나 불로 태우거나 씻겨서 깨끗하게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이 종이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이 한 장의 종이로 다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의 죄의 조목들을 빽빽하게 빈틈없이 이 종이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종이를 여러분 커다란 바위 두 개 사이에 이 종이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끼운 이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이를 어게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던 죄가 어떻게 될까요? 산산이 조각이 나겠죠. 아니, 조각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되겠죠. 우리가 기록했던 모든 죄목이 이 종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바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어겨버리니까 이 종이가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되고 모든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그 먼지 조각 하나 내가 붙잡아가지고 내 제목을 살펴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니,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내 가슴 저 밑에 숨겨놓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다 잊으셨는데, 하나님을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남겨놓고 내가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내어놓고 또 도로 집어넣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프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힘들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싫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과거를 치유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계속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픔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고 미술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이 존 러스킨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실크로 만든 손수건, 누군가가 잉크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손수건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러스킨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손수건,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손수건을 망쳐버렸습니다.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이 손수건이 망쳐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러스킬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저에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러스킬에게 그 손수건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러스킬이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러스킬은 미술에도 아주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 실크로 만든 잉크가 퍼져 있는 그 손수건에다가 자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거기에 그려놓고 그 잉크 자국이 오히려 좋은 작품의 도구가 되어서 이 부인이 손수건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과거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더 새로운 아름다운 좋은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픔의 노예가 되거나 종살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도 남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혹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은 상처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닌 이 고통과 아픔, 이 얼룩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이, 오히려 그 아픔이,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성숙한, 한 걸음 더 나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본 사람은요, 개 소리만 듣거나 개가 가까이 오는 느낌만 가져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운전대 잡기가 참 두렵습니다. 빵빵 소리만 나도요, 그냥 겁이 나서 운전하기가 어렵죠. 저에게도 커다란 아픔이 하나 있어요. 저는 물을 가까이 못합니다. 누가 수영장 가자, 뭐 물놀이 가자, 해수욕장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기겁을 합니다. 모르시고 저한테 수영장 가자 그러시는 분, 저는 미국서 공부할 때 아파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그 상처는 지금도 못 있습니다. 원래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아이들 그 더운데 아이들 좀 이렇게 같이 놀아주겠다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 미국의 집에 있는 수영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갔다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정말 싫어요. 어느 사람이 해수욕장 가자, 바닷가 가자 이러면 제가 막 미워할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가,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상처가 나면요, 세월이 지나면 흔적은 남겠지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받는 이 상처와 아픔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어지거나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과거가 오늘 현재와 미래를 포로 삼아 버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고 정말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어오던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장수들이 전쟁에서 늘 승리의 보고로 올라오니까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왕궁에서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어느 집을 담을 넘나다 봤는데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냥 보고 지나쳤으면 다행일걸 그 목욕한 여인을 불러들이고 결국 잠자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죄를 덜 지었을 텐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누구의 남편인지를 알아보니까 자기 일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였고 아내하고 잠을 자게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지금 나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편히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저는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한 일이 덮여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전쟁터에 죽임을 당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이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준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일반의 그 양심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도록 이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양심보다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본문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 뼈가 쇠하였다. 육신적으로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도 들지만 육신적으로 질병도 찾아오는 고통을 안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면 이 죄악 때문에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 눌렀겠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름의 가뭄처럼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내가 이런 상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 가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상이 있다든지 호르몬 작용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일들로 아마 의사가 진단을 해 주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근심의 염려와 양심의 고뇌와 육체적인 질병까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정신과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상담가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어떻게 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의 숨겨놓았던 과거의 아픈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그냥 숨겨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속였습니다. 나 이렇게 감추어 놓았던 거 이제 하나님께 다 드러내어 놓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드러날 게 겁이 나가지고 계속 숨겨놓았을 때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회피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그 아픔이 도망가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포장하고 미화시킨다고 누구나 다 그런데 이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나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아픔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절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복 있도다. 아슈레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뿐만 아니라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복이 아슈레이라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린 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는 아슈레의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아슈레의 복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끊임없이 그 죄를 공격하고 또 감춰놓았던 것까지 더 덜쳐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도말시켜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슈레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도말하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의 아픔과 죄를 회개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 아픔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요, 이런 고통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아 세상에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더 위로하는 바로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 마틴 루터를 가만히 내버려 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쪽이니까 이들을 지켜줘야 되니까 새롭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마틴 루터의 이 일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걸 조목조목 다 끄집어내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기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헌금통 안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우리 어머니, 또 뭐 나의 형제들, 내 아이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믿었어.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그게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헌금 얼마 땅그랑 했다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또 뭐 위대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금도 카톨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잘못돼. 만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였을 테니까. 자, 이 마틴 루터를 사탄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놓았겠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환상 가운데 꿈을 본 이 마귀가요, 마틴 루터한테 나타나서 커다란 두루마리를 마틴 루터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거기 다 기록돼요.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두루마리가 뭐 저 끝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뭐 생각하기도 싫을 모든 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인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종교개혁을 해? 이제 그만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뭐를 해?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 그 사람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 나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어. 나는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피 흘려주신 은혜를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런 걸로 나를 공격한다면 너 그거 틀렸어.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오히려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이혼한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중독자인 거 뭐 어때? 나 가난한 거, 가늠했던 거, 내 자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능력이 없는 거, 실패한 거, 멍청한 거, 뭐 그게 어때?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나 지난날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지금 나가고 있어.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들은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들, 우리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성도들, 바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서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는 세대들에게 성도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죄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물론 아픔이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멈칫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단 회개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 아픔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듦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있는 이 괴로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분개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고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과 노새는요,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길을 들였다고 해서 이들이 말을 잘 듣느냐? 그렇죠. 길을 들였지만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과 닭이 노새와 같은 존재.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우리가 늘 잘 쓰임 받느냐? 또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서 주님 손에 딱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원하는 길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덮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과거가 나를 다 한 걸음 성숙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켜가는 능력과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간정자로 쓰임받으면서 우리를 웃으면서 살게, 행복하게 살게, 기뻐하면서 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슬픈 과거, 이 아픔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 얼굴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뒷세네 미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뒷세네 미소는 진정한 미소. 어떤 미소인가 하면요, 사람이 웃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김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억지로 웃으려고 여러분 사진 찍어보면 웃는 표정이 억지로 웃어가지고 이상한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뒷세네 미소라고 하는 건요,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그래서 눈이 반달형이 되고 입술꼬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뒷세네 미소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얼굴 표정 보면 정말 예쁘다, 멋있다. 야, 얼굴의 모습에서 너무.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안승기, 그 앞에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 내가 좀 빼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들 얼굴 표정이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요. 30년 동안 대학생 141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하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켈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 50명이 정말 눈꼬리에 근육이 수축되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고 환한 뒤새는 미소를 짓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카메라에 찍을 때처럼 그냥 억지로 웃는 그런 인위적인 미소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살 때, 그리고 43살 때, 그리고 52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눈이 반달형이고 입술꼬리가 올라가면서 늘 웃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간 횟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었고요. 그리고 생존율도 훨씬 높았고, 결혼 생활도도 만족이 훨씬 높았고, 이혼율도 낮았고, 평균 소득도 훨씬 높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살게, 행복하게 살게, 정말 뒤새는 미소를 지으면서 살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맨날 옛날에 아픈 과거, 상처를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얼굴에 내천자 그려가면서 울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그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명예를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사업에 성공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정말 우리가 웃으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미소,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로운 일이 찾아와? 이러고 원망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이 괴로움이 이겨내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능력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웃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웃게 됩니다.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게 됩니다. 마음이 웃으면 나에 있는 모든 세포의 털들이 웃게 됩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게 돼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거울도 인상을 쓰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웃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시잖아요. 내가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말이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으로 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혹시 죄로 지은 일이면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간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고백하시고 날마다 웃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 숨겨만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 다스려서 여러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